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정죄 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재판 자리에 참석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도들 중에 수제자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급 인물에게는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급 인물의 부끄러운 과거를 속이거나 꾸미거나 각색하지 않고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복음서가 또는 기독교가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치욕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는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자리에는 요한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후에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기자보다 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구만 하고 나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그런 마가가 베드로의 실패를 어느 누구보다 더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그런데도 마가를 비롯한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 개인에게 치욕스럽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앞에 그 5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과 함께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에 예수님을 다시 멀찍이서 뒤따라 갔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 집의 바깥에 이렇게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도 얼마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대제사장 종인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이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요한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여종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이렇게 들어온 베드로는 처음에는 바깥들에 머물러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을 쬐면서 매우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불을 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를 수상하게 여기긴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일종의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저 안에 있는 그 촌동네 갈릴리 출신 예수의 제자가 맞지? 라고 여종이 물었던 것이에요. 안뜰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동안 바깥들에 있는 그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신문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는 매우 당황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큰 죄악입니다. 전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회나 총독이나 임금에게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인해서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죄란 말이죠. 특별히 이 죄가 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 주님과 3년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서 항상 남보다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장차 천국의 영광을 입고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전조인 이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리에 그는 이 두 제자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시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특권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원수가 주님을 모욕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용기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 그런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지지하고 함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요 제자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런 것이 요구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얼버무리며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경고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를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단지 여자 종으로부터 너도 그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폭력도 그에게 가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만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얼버무리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여종의 그 연약한 위협에도 그는 휘청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을 빠져나가려고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불빛이 잘 비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를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종은 자신과 임무를 교대하려고 온 다른 여종에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앞에서는 갈릴리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에게 갈릴리 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지역은 일종의 비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이런 의미죠. 나사렛 촌동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마저도 빌립이 내가 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촌동네 출신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말로 이 베드로가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스승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즉 그는 유대인의 풍습처럼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강도는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더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윗뜰에 계신 주님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후에 누가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시 바깥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조금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는 약 1시간 정도 그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서 불을 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여종에 의해서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그 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베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말고,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무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확신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갈릴리 지방 그 사람 특유의 발음들이 새어 나온 것입니다.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발언은 남부 유대인의 발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소리, 후음과 치음, 이것이 좀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발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하게 된 특이한 발음들이 있는데 그 발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식으로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부인을 할 때 섭리 가운데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다든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그의 그 성급한 그런 그 성격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베드로를 또는 그 이후에 그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의 그런 행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주님을 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나
이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할 이런저런 손해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면 스스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이런 데죠.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숨기거나 또는 그런 사실들을 요구받을 때 부인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왕 버린 몸이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제 자신도 겪었고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 때 무슨 청년부 회장이었네, 무슨 이런 사람들. 제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몰래 와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그 처지 때문에 주님께 선뜻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늘 어떤 무거운 돌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이 경고하신 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 있고 요한에 의하면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칭 죄인의 괴수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렇게 자신같이 끔찍한 죄인도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도 같은 목적으로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가장 많은 특권을 누렸던 그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서 누군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가 죄를 짓지 않는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특권을 누린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은 그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참된 회개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살피겠지만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적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너는 죄 안 짓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나를 먼저 돌로 먼저 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또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그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진정성은 그가 죄를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특권을 누렸던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를 누리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자신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러고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나죠.
그럼 결국은 주님을 앞서는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이 큰 특권을 누렸던 베드로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회복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교훈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또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씨앗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짓기 전에 그가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자신을 너무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 일에서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일에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과 달리 그런 깊은 잠에 빠졌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데 그는 그런 시간에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이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그런 비보를 접하죠. 정말 유명하고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큰 범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있기 전에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을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 이 부인하는 과정도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 3번째가 더 큰 죄인 것처럼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죄,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큰 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실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혹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때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 즉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진 채 그리스도의 삶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가 하신 일을 묵상하며 묵상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도록 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의 그 역사,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죠. 어쨌든 무엇을 통해 배우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을까요? 용서 받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변화, 즉 의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때 그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즉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바깥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태는 여기에서 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고 있지만 요한은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된 회개를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해서 심히 통곡한 후에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부끄러운 실패를 하고 나서 주님과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동안에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참된 회개의 3가지 요소가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실패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빼앗아 가시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용서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소망하게 했던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참된 용서예요. 전에 그를 향하신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용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참된 회개는 이 사랑을 알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직면할 때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몇 시간 후의 일이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즉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한 가지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의 시선을 접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약간의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정죄가 끝나자마자 참남하다라고 하는 이 정죄, 그래서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의 종들이 뺨을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그런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막상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주님의 시선 속에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 죄가 바로 저 주님을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는구나.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시선 속에 담겨있는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이미 저질러진 그 죄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를 여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가 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인해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시며 아픈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혐오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자신도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베드로를 여전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에도 죄를 지은 베드로를 여전한 사랑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떨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아픈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점점 죄를 이기고 점점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품은 뜻과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과 사변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이 교리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그런 틀, 모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연합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전히 거기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에 주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맡고 주님이 그로 하여금 소망하게 했던 것들을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노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이 주님의 사랑에 현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혼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시킨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큰 특권을 누렸던 베드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들에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 배경엔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큰 죄를 지은 베드로를 주님이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보다 훨씬 연약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성함을 잊고 그 죄를 짓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던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